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법을 따르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거둬서 자식을 낳아야 했습니다. 형제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거든요.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이 유업으로 받은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존해서 자신의 가문,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서서 그 형제들에게 대를 잇도록 또 끊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두개인은 이 말씀의 난점을 악용해서 부활을 비꼬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은 거죠.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역시 자식이 없이 죽은 겁니다. 셋째도 똑같이 그 아내를 취했지만 다시 자식이 없이 죽은 거죠. 7형제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었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이 된 거죠. 그러면 그날의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의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독은 제사장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그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갈 때, 또 왕위 쟁탈전 끝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또 옮겨갈 때 모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사두개라는 말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귀족 계급에 속했고요. 정치인들에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그치만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서기관들의 해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경 자체보다는 성경에서 해석한 전통들에 아주 집착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전통은 한쪽으로 치워둡니다. 그건 무시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 자체에만 의미를 두었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 오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구약의 말씀들은 아무리 빨라봤자 다니엘서 정도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내세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아주 곤란한 질문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질문은 당대의 부활의 논쟁에 있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뜨거운 난제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사람들은 부활이 단순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조건들이 부활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7 형제의 아내 같은 황당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답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부활한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과 대립되는 저 세상의 자녀들, 이 두 개를 대비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 세상과 저 세상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몸만 부활하면 우리는 똑같은 세상의 잣대와 흐름 속에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좋다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곧 심판의 상태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우습게도 반대편에는 반대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자신이 정의이고 상대가 불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로 내가 불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폭력으로 결판을 내죠.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에 속하고 상대가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고 그름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그토록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뭐죠?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아담과 하와는 이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심판의 상태였습니다. 삶은 더 이상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았죠. 삶은 추하고 더럽고 다툼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런 삶은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힘입어 영원히 산다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영원한 삶이 재앙과 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형벌 중에 형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겁니다. 부활의 삶은 이전의 나와는 다른 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삶은 내가 살아갈 세상 역시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죄인으로서 살았던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결혼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죄로 인해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역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은 이 죄에 물든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죠. 우리는 이것조차 너무 버거워합니다. 결혼율은 점점 줄어들고 이혼율은 늘어나는 게 그 증거죠. 가족이란 울타리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울타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또 오늘날 집단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도 하죠.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서로 끔찍하게 위하면서 그 외에는 배타적으로 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대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요? 그건 나를 넘어서는 이타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을 보세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죠. 당신과 내가 남남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너는 곧 나야. 내가 갖고 있는 뼈 중에 내 살 중에 최고가 바로 당신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좋은 것들로 둘의 관계를 채워나가는 바로 그것이 결혼제도의 선한 의미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향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우리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전체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아닌 만물에게까지 이 선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패했고 또 실패하고 있죠. 늘어나는 이혼율과 가정 범죄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라는 가치를 배워야 할 가정이 오히려 나의 이기주의가 더 강화되는 나와 너의 갈등의 장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부활의 세상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부활의 세상은 더 이상 결혼제도라는 그런 배타적 우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부활의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우리가 되는 완전하게 열린 세상입니다.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약점이 있죠. 신체적인 약점, 정서적인 약점, 능력의 약점 등 수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거죠. 죄는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죄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약점을 가져왔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이 악할 뿐임을 확인하셨죠. 죄로 인해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선이 아니고 악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사람이 다시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악영향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선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게 열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란 작은 울타리 안에서조차 끙끙거리는 죄인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 여유롭게 선을 향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언급한 모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는 모세가 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에게 그 모세의 말을 빌려 부활이 확실한 것이다. 모세 오경의 근간이 바로 이 부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현재형인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시점에서 보면 이미 400년도 더 전에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도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죽어서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은 분명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생명 가운데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곧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전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단지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의 굴레 속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내달리는 그러나 공허함만 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명을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생명의 삶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 이 죄의 한계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현재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현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요, 죽음이란 육체가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생명은 육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자들로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고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최신 지식은 양자역학 같은 거죠. 나오기 전에는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과학의 역사는 되게 짧아요. 앞으로 또 어떤 지식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미지의 세계 같은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신 방법은 그것을 믿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에는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들이 구름같이 서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증언한다라고 말하죠. 무엇을요?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이죠. 여러분, 구원을 향한 삶이라는 건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재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아주 유력한 종목들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대단한 것들이 미래에 열릴 걸 아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재 사람들과는 다른 투자를 합니다. 현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집을 팔고 전 재산을 들어서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를 해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죠? 너무나 미련하고 바보 같고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각각맞는 가치가 생기는 미래가 열릴 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 밭의 현재의 가치만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이라는 건요, 지금 이 시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의 삶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지 그냥 죽은 후에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삶을 향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죠. 지금의 상식으로는 판단 내릴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삶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에 성화의 삶을 통해 영화를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안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구름같이 빽빽하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이미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아주 멀리 미래의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의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통해 맺혀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해 지금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된 생각과 삶의 방식, 또 세상에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지금도 맺어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직 어둡고 아직 힘들고 아직 낙관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에 실현해 나가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